마태복음 9장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읽었죠.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무엇을 보시는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그 본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믿음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불어서 그 한 영혼이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주변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수고도 주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설득과 또 중보기도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공동체의 믿음도 함께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서는 참으로 신선한 것이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이며 참 귀한 영적인 교훈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만큼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 신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또 그 삶의 구원을 위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쏟아낸다는 것, 교회로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도의 열심을 오랜 세월 동안 뿜어낸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결국 때가 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중한 병이 낫는 거였죠. 예수님도 아십니다. 또한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이 낫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더라도 언젠가는 또 병들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당장 이 밤에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며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이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저 청년 예수는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속으로 혼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서기관들의 판단은 본인들로서는 그 당시에 유대교적인 신앙관으로서는, 다시 말해서 율법 신앙관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이런 종교적인 관행들과 행동들을 나쁘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절 그 당시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종교관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당연히 종교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의 속으로 느끼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으로 볼 때 청년 예수가 죄사함을 선포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누가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그 동네에 분명한 한 가정에 한 청년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한다?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판단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나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예수가 중풍병자 앞에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했는가? 왜 이것을 기록을 했는가?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누가 읽어요? 그 독자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청년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된다는 강력한 대표적인 증거가 뭐였죠? 대표적으로는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들로 유대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마태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금 이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여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 우리의 죄사함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 땅에 속한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영혼의 죄사함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실은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신 분은 나의 주님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는 것은 또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또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나를 살린다고요. 마지막 그 천국의 본향에 들어가게 하는 그 영원한 티켓도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 죽고.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악한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생명 다해 지키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만 불신앙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앙이 있답니다. 버젓이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불신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과소평가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제한할 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있죠.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일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성경과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고 성도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이거 하나님은 이런 뜻이야, 이런 거야. 그건 아닌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교회나 똑같아요. 말 많고 탈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순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죠. 왜? 이 땅에 세워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교회라고 하나 부족할 수밖에 없고 말 많고 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내가 조금 신앙 경험했다고, 내가 조금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내가 조금 능력 체험했다고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말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태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마음속에 예수님 스스로를 향하여 신성모독이다 힐난했던 그 생각을 아셔서 그 생각을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의문시 여기는 것은 누구를 의문시 여기는 거다? 예수님을 보내신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여전한 악한 생각과 행함들이 왜 존재하는 걸까? 내 딴에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들과 태도들과 행함들이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 왜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누가 우리 가운데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저처럼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단일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여러분처럼 날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산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제단 지키실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뜻은 안 그래도 여전히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악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서기관들의 생각들이 왜 악한 생각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똑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시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의 영적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당시 권세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몰랐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습니다.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결국 그 영적인 무지가 저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항거하는 그 나름대로의 율법신앙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것 감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무지가, 또 그런 만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소견대로, 내 나름의 선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들,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 그런 것들이 틈틈이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는 상처가 돼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끼쳐요. 누군가에게는 신앙적이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일했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다른 누구, 어떤 믿음의 동지에게는 상처가 되고 불편케 하더라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려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왜 그럴까? 역추적해보면 우리 각자가,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제자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정생활도 믿음 따라 제대로 살 수 있고, 아멘이시죠? 일터의 모든 일들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교회 안팎의 모든 섬김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오늘 이 하루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고백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매뉴얼을 읽어야 물건을 조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된 바른 신앙으로 이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과 또 성경대로의 기도와 그런 만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십시다. 이 연애가, 이 거룩한 신령한 지식된 삶이 오늘 또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서 우리의 영적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선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악함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 영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내적 상태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사울도 그 당시 율법과 성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열심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만큼 내가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